우리 귀한 분들 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하면 좋겠어요. 오늘은 시로 한번 인사를 할까요? 짧은 시니까 같이 따라 하시면서 한번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옆에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네, 그렇죠. 사랑스럽고 이쁘죠? 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아이들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예쁩니다. 또 참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 현실이 이 예쁜 아이들,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피폐하게 만들고 찌들리게 만들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런 첫 기도회 이렇게 시작해서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아픈 내용 하나를 먼저 좀 읽어드리고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어느 선생님이 경험했던 고백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얼마 전 열흘 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다녀왔다. 학생들의 농촌 체험 활동인데 인솔자로 아이들과 함께 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는 동안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같이 간 한 학생이 개미들을 마구 밟아서 죽이고 있는 것이었다. 다가가서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왜 약한 개미들을 죽이냐고 물었다. 죽여도 된다고 대답한다. 너보다 힘센 사람이 너를 괴롭혀도 좋느냐고 물었다. 그래도 좋단다. 여기까지도 많이 놀랐는데 더 놀라운 대답이 이어졌다. 힘센 네가 개미를 죽이듯이 너보다 힘센 사람이 너를 괴롭히면 너도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좋으냐고 묻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아이는 천천히 입을 열어 대답한다. 나는 죽어도 좋아요 라고. 침묵이 흐른 후에 왜 그러냐고 물으니 아이는 대답한다. 학원 안 가도 되잖아요. 나는 너무 놀랐다. 이 아이는 이제 10살,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학원을 5개를 다닌다고 한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이렇다. 이런 교육을 바꿔보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죄인가? 이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일제고사에 반대하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법정에 섰던 어느 선생님의 최후 진술의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모질고 거칠게 만드는 이 나라가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신경질적인 것을 넘어서서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학업에서 오는 중압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들이 괴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요, 욕을 입에 달고 삽니다. 청소년들 집에서는 욕 안 하죠. 밖에 나가서 지낼 길이 있으면 욕이 예사가 아닙니다. XXX 이런 건 욕도 아닙니다.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요. 교육제도는 수시로 바뀌고 학부모님들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헉헉거립니다. 그 틈을 민첩한 사교육이 파고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의 구세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경쟁에 뒤질지 모른다는 이 공포가 스멀스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아이들과 인격적으로 교감하고 사는 것, 이것이 어쩌보면 사치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 좋으신 부모님들은 다를까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도 그리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번 주간이 고등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난 주일날 우리 고등부 출석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무르나 마나한 질문이겠죠. 이거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나 하나가 어떻게 이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내 아이만 손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이 잘못된 교육 현실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학원으로 이렇게 보낼 수 없는 여건을 가진 부모님들, 그 마음속에 자괴감은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만, 우리가 지금 잠시라도 하나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처럼 키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좋은 교육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육인가? 우리가 물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이 교육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길러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교육에 대해서 소박한 정의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참 사람으로 만드는 것, 저는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이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가는 것, 또 하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평화를 만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것, 저는 이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육이라는 것은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 여기에 모든 것을 거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지실지 몰라도 방법은 경쟁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아, 이겨야 되겠구나, 그래 내가 살아남는 거구나, 이게 가장 좋은 가치구나 배우는 것입니다.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이겨야겠다는 것입니다. 사교육이 그래서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 학부모 교실이 있는데요, 첫째 시간에 우리 김홍석 목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사교육에 올인하고 그 사교육 때문에 온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딱 맞는 말씀입니다. 어른들이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자기 자식 어떻게든 잘되게 하겠다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사교육으로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나라만 말아먹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영혼도 말아먹고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어른들 아닌가요? 제 말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문 보니까 어제도 여자아이 2명이 뛰어내렸습니다. 요 한 달 새 벌써 6명의 아이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언론에 드러난 것만 그렇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뛰어내려야 이 나라가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야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들이 정신을 차릴까요? 제가 수요일날 기독학부모 교실에서 강의 중에 언급한 기사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2005년 5월 3일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교육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내신 경쟁이 심각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 기사입니다. 제목이 고1의 반란, 내신전쟁, 불만 폭발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자가 쓴 것이 아니고 어떤 학생이 중앙일보에 기고한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저는 어른들에게 감사합니다. 공책을 몰래 가져가서 찢는 친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른들에게 감사합니다. 17살에 피 말리는 경쟁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른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스스로 뛰어내리게 하사 경쟁자를 물리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런 감사의 인사를 받으시니까 어떻습니까? 가슴 서늘한 인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육의 실태이고 또 다음 세대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세월호 샀던 그 어른들만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것이겠습니까? 침몰하고 있는 것이 어디 세월호만이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유리창 두드리고 긁어대다가 손톱이 부러져 나가고 손가락이 부러져 나가는 것이 어디 배에 갇힌 아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이겠습니까? 신문에 가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호의 아이들 태워놓고 조금만 기다려라, 3년만 참으라, 이 시간만 견디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어른들이 그 선장, 그 선원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저기 고장나서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대한민국 교육회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른들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를 구조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이라는 기치 아래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꼭 붙들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새겨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음의 사회에 생명의 대안을 내어놓는 대안 공동체가 될 것인지, 그래서 이 사탄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이 나라 교육 가운데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해방시킬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기독교 교육학자는 다음 세대들에 대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육은 적어도 이런 것일 것이다 라며 몇 가지 방향 제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모름지기 교육이라 함은 아이들이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신비감과 경의, 놀라움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육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고은 시인은 걸려서 넘어진 돌뿌리를 보고도 감탄을 했다지요.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생명에 대한 감수성 있습니까? 개미를 무자비하게 밟아 죽이고 그 죽음을 자신의 죽임과 동일하게 보는 아이에게 이런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아이들 댓글 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자기 자신이 무한하게 값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쟁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값진 존재라는 것 깨달을까요? 비교의식에서 자존감을 점점 잃어갑니다. 경쟁에서 지는 것이 바로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이라고 아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은 이런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교육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거룩함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현존하시다는 것을 자각하고 살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지요. 맑아지고 순수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을 추구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 것, 이것이 성적이나 좋은 학교에 진학시키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능력을 하나 길러줘야 되는데요, 축제의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을 경축하며 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런 기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이 굳이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을 이것으로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 자리가 즐거운 축제로 변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님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네들의 인생이 축제와 같은 복된 인생임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잔치와 같은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축제는 혼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우리 삶 속에 맞아들이고 또 우리도 기꺼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때 축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친구 공책 몰래 찢는 관계에서 아이들이 서로가 더불어서 생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요즘은 컨닝도 안 한다면서요. 내 거 볼까 봐서 매 눈을 하면서 경계하면서 시험을 본다면서요. 예전에는 컨닝이 죄였는데 지금 미덕이 되었다, 이런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이런 것들을 그들의 가치로 삼고 살아갈 때 아이들의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오늘의 교육 현실이 거의 포기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중요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중요하고 우리 학부모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독교 교육은 바로 공교육이 놓치고 있는 이 지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망가뜨려 놓은 교육의 현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컸습니다. 예전에 어느 대형 서점에 가보니까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참 근사한 글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사람은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는 사람을 만들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나라는 존재는 그동안 내가 들어온 이야기가 형성한 것입니다. 내 귀에 들어와서 마음에 뿌려진 그 이야기가 지금의 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옛날 이야기일 수도 있고 동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잡다한 일상 속에 들어온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 되었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함께 살고 있고 교류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만들고 전하는 사람인가가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우리의 주위에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우리의 귀에는 어떤 종류의 이야기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제가 요즘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대한민국 젊은 남성 대부분이 나누는 이야기가 주식 이야기, 골프 이야기 이런 거랍니다. 요즘 스크린 골프장이 많이 생겼다지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아파트 이야기, 좋은 학원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고등학생들은 연예계 이야기에 정통합니다. 이야기의 주종이 연예인들 이야기입니다. 뭐 아무개가 드라마 한 편에 출연했는데 얼마를 받았다더라, 뭐 아무개와 아무개가 사귄다더라, 걔는 너무 편해서 몰라보겠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상업주의 미디어를 통해서 다음 세대와 그의 부모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너 쟤 이겨야 돼. 네가 어떤 대학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이 달라져. 능력이 있어야 돼. 쟤 좀 봐라. 넌 도대체 언제 철들 거니? 이런 이야기 아닌가요? 세상은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질량 전파하고 있습니다. 능력, 학벌, 학위,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그리고 남보다 앞서가는 것, 이러한 얘기들을 우리의 영혼에 대고 속사포처럼 쏘아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런 이야기들에 벌집이 되어서 너덜너덜해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파괴적인 이야기에 맞서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그 이야기에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강력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는 곳곳마다 욕망과 경쟁과 파괴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마다 생기와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품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밝혀줄 진리를 담지한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명 대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엮이면서 만들어낸 승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삼아서 세상을 이겨낸 신앙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은혜의 경험이 묻어있는 우리 신앙의 이야기는 악한 마귀의 견관지를 파하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명수들입니다. 달인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의 내력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사무엘, 다니엘, 예언자들 모두 모자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역동적인 인생을 살다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요, 까칠까칠한 우리 인생사에 부드러운 하나님의 자비가 버무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우님들, 인류의 자산이 되는 이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전승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투입시킵니다. 이야기를 통해 자기를 보고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세계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절기 때마다 그들의 신앙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직도 여전히 중요한 부모들의 의무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무교절 이런 절기들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매년 중요한 절기로 지킵니다. 이런 날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아이들이 반드시 물어야 할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입니다. 아버지, 오늘 밤이 다른 밤보다 특별히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아이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이야,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있었단다. 참 어려웠을 때다. 너의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니?
너무 힘들어서 고달파서 힘들었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단다. 우리의 고생을 너희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싫어서 발버둥 쳤지만 그것이 안 되어서 밤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적이 있었단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 재앙을 내리셨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 때 애굽의 첨단 것들을 모두 다 죽었는데 말이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재앙이 지나갔단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단다. 이런 이야기들을 식탁에서 아이들에게 들려줍니다. 이 조촐한 식탁에서 전승되는 신앙 이야기가 거대한 사회체제가 쏘아대는 매스미디어 이야기보다 강력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담당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6월절 식사에 동참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역사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명심하게 됩니다. 세상의 거짓 이야기에 속지 않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육입니다. 아이들은 6월절 음식엔 누룩이 들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자유가 아무런 대가 없이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 또한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 견인될 수 있고 그 어떤 가치도 하나님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신비에 새깁니다. 부모님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의 뿌리가 무엇인지, 조상들이 어떻게 싸워왔는지,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매년 반복되는 그런 하나님과 신앙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의 민족의 기억 속에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대하고 그들을 유혹하는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 그럴듯한 것을 주더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고생스러워도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광야의 여정을 걷는 것이 이기는 거야 라고 선포하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교육해야 할 우리들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부모 세대들이 살아가는 동안 느낀 기쁨과 슬픔, 공포와 희망, 그리고 그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를 전해주는 것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교육이고 기독교 교육입니다. 제가 상공일반을 하는데 숙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읽은 것을 자신의 인생과 엮어서 아이들에게 스토리로 이야기해 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숙제 많이 내주는 교육자라고 악명이 높아서 요즘 몸 살고 있습니다만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참 멋진 이야기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여곡절 끝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되어서 요단 강물이 넘실거립니다. 제방까지 넘치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기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에 발을 들여놓자 위에서부터 흐르던 강물이 멈춥니다.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에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 뽑아서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 한 개씩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그들이 머물던 자리에 모아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12개를 모아서 이렇게 세우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요단을 건넌 다음에 강에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손들이 기념비를 보고 저게 뭐지요? 라고 물으면 그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이쪽에 서야 돼, 이쪽에 서야 잘 살 수 있어 하는 속설 따위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강하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콸콸콸 범람하는 거대한 세상의 가치 앞에 주눅들어서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하시며 강을 건너게 하신 그 승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세상을 압도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 따르는 좁은 길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념비와 그것을 통해서 전승되는 하나님과 신앙의 이야기는 삶이 힘겨워서 낙심될 때마다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런 기억을 상기시키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생은 풍요로워집니다. 기독교의 명문 가정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생명의 이야기가 많은 가정이 기독교의 명문 가정이고 명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물론 아름답고 가슴 벅찬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사에 개입하셨는지, 그리고 인간이 망쳐놓은 일들을, 우리가 연약해서 망가뜨린 일들을 어떻게 바로잡으셨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들려줄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줄 신앙의 이야기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 세워놓은 돌무더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언급한 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돌무더기가 지향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 것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 경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온통 시장으로 바뀌자 삶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면, 신앙의 이야기가 희미해지면 그들의 인생에서 이 경외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들은 난전 같은 시장의 좌판에 올려진 상한 가치들이 좋은 것이고 신시한 것인 양 찾아다닙니다. 썩어 비린내 나는 것들을 가져다가 다음 세대들에게 요리해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죽습니다. 좋은 대학 가면 되는 거니 잠시 참으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카이스트 학생이 기숙사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했습니다. 요즘은 온통 이 사회가 죽음의 사회인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 가면 한숨 돌린다고요. 2011년도에도 4명의 카이스트 학생이 기숙사에서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2012년도에도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좋은 대학 가면 괜찮을 거라고 속삭이는 마귀에게 아직도 속고 계십니까? 세상에 들려주는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들통이 났는데도 아직도 속고 계신가요? 마귀가, 마귀로 할게요. 마귀라고 부르겠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면 괜찮겠다고 혹시 속삭이던가요? 신문 보셨습니까?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대기업에 어렵게 들어가서 10년을 제대로 채우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다 밀려서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스카우트돼서 더 잘 돼서 가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이 밀려서 나옵니다. 경쟁에서 몇 번 이겼다고 영원히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경쟁 외에 다른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은 이때 절망합니다. 붙잡고 일어날 다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때 무너집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 외에 고상한 가치, 붙잡아야 할 가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도 부모님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자살하는 이유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또 어떤 거짓 이야기들을 들려주던가요? 강력해 보이지요.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에 밀립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자식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지 못하니까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거짓 아비들이 무서워서 거기에 내 영혼을 팔고 자식들을 내어줍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멘입니까? 교육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아멘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녀 세대들에게 들려줄 신앙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모든 게 잘 되더라는 이런 얄팍한 이야기 말고,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 분투하고 고생하고 손해본 이야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주신 이야기 말입니다. 예수의 정신을 따르기 위해 오해받고 따돌림 받은 이야기, 그때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가 함께 하시더라 라는 이 이야기들 말입니다. 신앙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신앙교육은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이 신앙교육은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이야기를 삶에다 만들어서 이식시키는 것, 그것입니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나부끼는 부평처처럼 속절없이 흔들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희망과 절망을, 기쁨과 슬픔을, 감사와 노여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천국을 짓기도 하고 여러 번 지옥을 짓기도 합니다. 외부 세계의 영향에 민감한 우리의 마음은 고요함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내 마음 나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의 마음도 그렇거니와 우리 어른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생명을 담지한 신앙의 이야기, 이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에다가 차곡차곡 채워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날이 갈수록 세상은 인간성의 황무지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울면서라도 그 황무지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기 계신 분들이 신앙 이야기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경쟁과 출세에 대한 이야기가 압도적인 그런 세상이지만 사랑과 섬김과 돌봄을 통해 이루어가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꾼들이 사라지지 않은 한 이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자녀 세대에게 들려줄 그런 신앙의 이야기가 아직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이야기를 만들며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주실 것입니다.